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일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것으로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떤 분의 명함을 하나 받고 그 명함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그 수녀로 살던 분은 그 사람의 학벌과 외모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살아갔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살아가는 삶이, 그의 살았던 삶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섬김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과 섬김의 역사. 다시 한번 복음과 섬김의 역사. 아멘.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의 고백 속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복음이 목적입니다. 복음이 목적이란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오늘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 이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엄청난 고가의 향유를 부으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 재물을 갖고 있어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우리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동생들이 오라버니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라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의 동생들은, 나사로의 동생들은 죽을 것 같아서 곧
그의 생명이 끝날 것 같아서 위급해서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촌 동네에 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을 동안 더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시는 시간이 한 이틀 걸렸다고 할지라도 4일밖에 안 걸린 겁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와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성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병들었다고 알려주실 때, 소식을 전할 때 그때가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해 보신 이후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유대인의 장래 풍습을 알기 위해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직접 살았던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침에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날 오후에 장례를 치른대. 만일 저녁에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례를 치른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흘 됐다는 그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또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수년 동안 예수님 믿어서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따라다니면서 서로 다투었던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크냐, 내 이름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크다. 주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크다라고 하면서 다투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한 형제와 살았던 7 형제가 아들이 없어서 그 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 때에는 그 한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도 알지 못한다. 죽은 자의 부활 때에는 천사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의 일을 내가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추상하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식적으로 경험으로 믿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우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언제나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소망으로 품고 복음을 우선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행복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곳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들 중에는 진정한 소망이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같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 100년을 넘기고 100년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100년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기 육체가 사는 동안 강건하게 살다가 평안해지고 잠자다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사모한다면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한 사실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먼저 듣고 믿었던 분들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예수님의 전도의 명을 받고 나갔던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행동과 삶 속에 이런 기적을 바라는 진정한 사람들이 오늘날 몇 사람이나 될까 하는 거죠.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다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복을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만 하셨다면 오늘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말씀과 치료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핍근히 함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느 집에 계신다고 하면 그 집에 다 모입니다. 덜에 계신다고 하면 덜에 다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계셨을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문 앞에라도 용신을 자기 몸 스스로 내가 어디를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되겠다, 서로 용신하던 그 용신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아주 복잡한 사람이 많이 타는 그 지하철을 한번 탈 때요, 저는 서울에서 이
사람에게 밀려 지하철을 탈 때요, 밀려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밀려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때 그 모습을 용신할 수 있어요. 팔을 올려서 여기 가려운데 아니면 머리를 좀 올리는, 이 팔을 못 올리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사람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청각장애인이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것을 보면서 누워있는 침대를 통째로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여러분 기와를 벗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와를 벗기고 침대를 통째로 달아내릴 정도로 큰 구멍을,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 아마 계신 방 지붕을 거의 다 뜯었던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려고 했을 때 그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침대를 메고 걸어가라고 하심으로 병이 그 길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는 마리아와, 우리나라에도 전에는 시골에 문둥병자를 가두어진 집이 있었던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동네, 시골 동네, 그 집에 한 곳에 그 집을 조그만하게 그냥 한 칸 집을 만들었는데요, 별도로 만드는데 그 집에 문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를 쳐놨어요. 왜 저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까요, 저 집 아이 하나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격리시켜 놓고 있다니. 병든 사람은 귀신이 병을 주어서 그렇다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무속인들이 귀신 쫓는 일들을 하면서 구설하며 꽹과리 치는 것을 시골에서 종종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도 귀신에 들린 자들이 많았었는데, 되게 곱고 이제 못생기고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되게 곱고 아리따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경우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간증에 보면 어떤 자기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쁜 택지 달라고, 그러니까 혀가 짧아서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의 기도는요, 이쁜 택지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누가 이쁜 택지가 거기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 쓸모없는 한 아이,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귀를 잡고 찬송하면서 그냥 아주 귀에다 대고 찬송을 부르니까요, 귀신이 나중에 떠나갔는데, 그 아리따운 처녀가 귀신이 나가자 그 부모들이 출가할 곳을 누가 귀신 들렸던 여자를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귀신 쫓아낸 그 총각의 노총각한테 시집을 보냈다는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울의 역사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이 들었던 자를 한꺼번에 귀신이 나가게 하면서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바다에 몰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처녀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을 때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갔다가 끝까지 죽은 시체라도 보려고 애쓰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여러분, 한 여인은 12년 동안 몸에서 출혈되는 이 출혈로 인해서 많은 의원에게 돈을 들였지만 돈만 허비하고 오히려 자기 몸이 더 중해졌던 차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이 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혈루증 든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혈루병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잡게 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헤집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자기 몸에 혈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사람이 적은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많아서 밀리고 몸이 부딪히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밀고 밀리는데 몸에 손 좀 대기로 어디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말씀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니야, 일부러 내 몸에 옷을 잡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봤도다. 정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내 주님의 귀한 옷 나 만져봤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체험이 여러분 고백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는 반드시 치료의 능력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의 한 헌물과 헌신과 감동적인 행동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행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복음은 섬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신분과 지위를 초월해서 주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몸을 들여서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드리면서까지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성경 속에 여러 섬김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넴의 한 여인은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고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담장 위에다 집을 짓고 침대와 책상을 드리면서 그를 대접했던 한
섬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루디아와 그 집이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 중에, 기업을 하는 여인들 중에 루디아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도 루디아처럼 섬기자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자기를 자식처럼 섬겼던 루포의 아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그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여러분, 헤롯의 청지기는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 다른 여자 이다들과 함께 자기 소유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활 속에 섬기는 일은 나는 반드시 하루에 먹고 마시는 생활처럼 내가 섬기는 일을 매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하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한 일에 소홀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섬기는 일을 위해서 집사를 뽑자고 해서 초대교회 집사를 뽑았습니다. 집사는 일하기 위해서 모아졌고, 집사의 기본적인 삶은 섬기는 일, 재정출납도 기본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성경에서 공개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공개한다라고 한 말을 하고 있는데, 공개라고 하는 말은 높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받들며 자기가 몸을 받들어서 섬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들의 세우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직분자들은 섬김보다도 존경받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 사도행전 11장 20절 다 같이, 그 중에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교회는 초대교회를 닮아야 하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를 닮는 것이 기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어떤 몇 사람은 서로 상종하기를 꺼립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헬라인들은 상종을 꺼리는데요, 때로는 어떤 길을 가는데, 목적지에 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로 지나가지고 가면 빠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들과 마주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갔던 일들이 신학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헬라인들은 멀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멀리하는데 헬라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뜨거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서는 외국의 선교사들을 받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이거 허용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의술이 있습니다. 의술이 있습니다. 의술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진국과 영국에 비하면요, 한국의 의료소리가 너무너무 떨어졌어요.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섬김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보고 성경을 몰래 선교사들이 보는 성경을 몰래 훔쳐다가 몰래 가져다가 읽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던 것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내일이면 2년 동안 계약하는 곳에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하러? 돈 벌러?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알고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셨던 소은일 목사님, 그 사모님 두 분이 내일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병원 선박을 타고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까지는 2년 동안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봉사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 자원하라고 했을 때 그 두 분이 자원했어요. 그 사모님은 목사님의 바라지를 해가지고 수년 동안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증을 땄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딴 이유가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선교지에 나가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이 간호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 면허증을 받은 거지. 그리고 손일 목사님은 거기에 병원 선박을 타고 아프리카 지역에 주둔하면서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함께 가기로 했죠. 내일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물에도 참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수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었다.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다음에 못합니다. 어려울 때 하지 못하면 여유가 있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도 어려서부터 가난할 때부터 섬기는 것을 몸에 배운 사람은 나중에라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섬김과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섬김과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요셉이라 하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과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활에 궁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그 교회에서 세운 집사에 세운 목적도 공개, 받들공, 먹일 꾀, 다른 사람에게 받들고 먹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말합니다. 초대교회 섬김을 보면 오늘날 시대와 다르게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40년 전에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과의
생활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40년 전에는요, 그 동네 자가용 한 대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 병원에 혹 가는 분을 위해서 밤중이라도 그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차를 좀 이렇게 운전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집마다 차가 몇 대씩 소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집을 가졌던 사람과 오늘날 신의 집을 가진 사람 정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자기가 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좀 도와야 되겠다. 섬기는 자기 땅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그 집 판값을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갖다 드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배우고 권세를 잡은 것으로 다른 사람이 기억된 것입니까? 그러나 섬기는 것으로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아니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되는 일로 섬겼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아무리 내 만족을 위해서 좋은 걸 다 추구해도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욕구가. 그러나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어떤 고백과 헌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받들고 나가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독교의 역사에도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사는 것도 지나온 나의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나의 어떤 선택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시며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며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나라 한날의 모든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